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로드맵 시리즈 20번째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도 신의 산까지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심으로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어떤 의미인가 함께 은혜를 좀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그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표현한 이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표현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모든 광야의 길로 인도하여서 어떻게 이 시내산 앞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을 받죠. 십계명뿐만 아니라 613개의 율법들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또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는 이 성막 건축, 그리고 저희들이 지켜야 할 모든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시내산 이 앞에서 거의 11개월을 앞으로 지내게 되면서 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 속에서 선포되는 이 축복이 말씀입니다. 축복을 위한 것인데,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한 모든 민족들도 다 하나님께서 소유한 것들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너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다르다. 너희들은 가장 소중한 나의 소유이다. 구별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세굴라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유, 세굴라. 이 세굴라라고 하는 뜻은 소유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실은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이것은 그 무엇과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아니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나의 보석, 나의 보물, 나의 보화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이 세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세굴라라. 하나님은 지금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게 속했고 모든 민족들도 다 하나님의 손아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세굴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영광 그 자체인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예배하는, 그리고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나의 세굴라, 나의 백성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마치 독수리 날개 위에 업은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옮겼으며, 또 이곳에서 그러한 세굴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규례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이 말씀, 이 약속을 너희들이 잘 지킨다면 내가 온 민족 가운데에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나라,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거룩한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심플하죠. 내 말을 잘 듣는 것이다. 나의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는 것, 즉 순종이다. 순종의 복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계와 관련되어서, 특히 뉴욕 교계와 관련되어서 한 중요한 분을 실은 저와 아내가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What's going on in New York? 그래서 이 뉴욕 교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업데이트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지난 몇십 년 동안 특별히 뉴욕의 교계 소식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이 교회의 사이즈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범이 되는, 방문하고 볼 때에 모범이 되고 영적 질서가 잘 잡히고 안정적이며 조용하고 알찬 그런 은혜스러운 이 교회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런 교회들이 그런 교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동의를 하고 참 그런 교회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미안하지만 교협도 그렇고 또 이렇게 그 목회 현장 교회가 다 그런 똑같은 교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이 나눠진,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도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했고 그런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분명한 것 그분의 말씀이에요. 차이가 무엇인가 가만히 그분이 아주 객관적으로 모든 교계에 있는 교회들을 전체 상황들을 볼 때에 분명한 답이 있음을 제시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교회와 자신의 옳은 소경으로 잡음이 많은 교회의 차이로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런저런 교회들을 항상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셔도 너희가 반대로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아무리 나의 세굴라라 할지라도, 세굴라지 그렇다 할지라도 세계 속에서 내가 너희를 높여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한다면,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세굴라로 높여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140년 전에 잘 아시는 대로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지하고 비천한 이 조선 땅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저희들의 귀에 들리게 된 역사적 사건인 것이죠. 도저히 소망이 없을 정도로 아무리 말해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미개하고 고집스러웠던 옛 전통과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역사를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들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 둘씩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작은 자가 말 그대로 천을 이루게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하나님 조선 땅 가운데에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전통은 정말로 가장 축복을 받을 만한 이 귀한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순종하기 위해 모든 옛 문화와 옛 습관들을 과감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버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질서가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가운데에 절대적인 영적 질서가 되어서 한국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백정 출신의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깡패 출신의 주의 종이라 하였다 할지라도 많은 양반들이 개종하고 또 교회에 때로는 장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었지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그 종들을 통하여 저들은 정말로 순종하는 순종의 본을 보였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굴라로 이 한국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것이죠. 그 스피릿이 여러분 한국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비록 선교사님들이 떠났어도 한국 교회는 정말로 부흥을 경험했고 그와 동시에 이 조그만 한국 땅의 놀라운 경제적 산업 성장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글로벌 브랜딩화 할 수 있도록 요즘 같은 경우는 세계 어디를 가도 이 K-컬처 다미넌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요 가끔 한국 지도를 제가 좀 아시아 지역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지도를 전체 아시아 지도 가운데에 보면서 너무나 놀래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로 놀랍니다.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축복했는지 그 지도를 보면서 정말로 감동을 받습니다. 보세요. 한국 너무 조그매요. 대륙 동북에 툭 튀어나온 우리 대한민국 토끼같이 생겼는데 그 밑에 남한만 생각하면 조그맣잖아요. 바로 위에는 정말 강력한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로서 이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이 파란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예, 한국이 파란색이라면 빨간색이죠. 예, 빨간색입니다. 예, 빨간색이죠. 빨간색일 뿐만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면은 강력한 빨간색의 두 나라가 딱 서포트를 하면서 있죠. 어느 나라죠? 예, 중국과 소련입니다. 굉장히 세련되게 발음을 하시네요. 예, 예. 저는 소련인데 러시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중국 아래를 보게 되면은 불교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기독교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거의 다 빨간색의 이 국가들인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떨어져 있는 어떤 섬나라도 아니고 그 거대한 그 대륙 가운데에 조그마니 끝자락에 이렇게 달랑달랑 딱 붙어있는 나라인데 그 위는 북한을 비롯해가지고 소련과 중국과 이 공산 사회주의 국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영적 싸움 가운데에 불교와 다른 이 종교 다미넌트 나라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만 이렇게 버텨내냐고요. 파란색으로 기독교 하나님 믿는 나라로서.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 누가 보호하는 겁니까? 그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조그만 나라에서
이 미국을 이어가지고 제일 많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22,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여러 나라 중에서 요새 디아스포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디바인 컨스피러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략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이 디아스포라에 이제 포커스를 하는데,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요, 이 세계에 제일 많은 디아스포라 교회가 세워진 나라가 어느 나라?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국가 이 숫자가 이 대한민국 외교부 통계에 이르면요, 몇 나라인지 아세요? 228개국입니다.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 이 경제 순위를 보게 되면 GDP 기준으로 볼 때 세계 몇인지 아십니까? 세계 12위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안 놀라시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아니, 지도를 보고 얘기하세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예?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신분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정말 세굴라로, 그래서 조선이 CHOSEN, chosen, 예, 선택된 세굴라와 같은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 순종의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세계가 하나님의 속한 통치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언약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최고봉의 복을 이 조그만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가정들에게,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사회와 모든 민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예. 저의 거처에 대해서 지난 주일 발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섭섭하고 놀라셨고 힘드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뵙는 분들 거의 반응들이 거의 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저도 아내도 많이 힘들죠. 예, 예상은 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특별히 지난 2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이죠. 왜냐하면 당회에 미리 예약은 했고 그 가운데에 당회와 함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까지 지내오는 그 시간이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너무나 성숙하게 아주 침묵해 주셨고 정말 기도만 해 주시고,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지적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고, 그런 시간들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서 함께 소통하자고, 함께 진행하자고. 제가 조기 은퇴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정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했지만 그것에 모든 프로세스는 우리 함께 소통하자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리더십 트랜지션이 잘 이루어지고 성도에게 상처가 안 되면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비전이 누군가가 먼저 가져 뛰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순종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순종을 해 주셨어요. 단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시거나
반대 의견을 내신 것 없이 정말로 순종을 해주셨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하루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나 길을 열어주시는 분명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간증하려면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누장이 더욱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축복해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굴라로 높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정말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를 통해서도 누구도 가보지 않은 선교지에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또 넥스트 리더십을 네트워킹하고 도와주는 세워주는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사명을 이루도록 함께 나눌 때에 이것이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는 한 분들의 그러한 축복의 반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비전의 씨앗을 심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저들의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한 열매들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우리 교회에게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서두에서 르네 마그리트의 독수리 알 그림과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비전으로 다시 한번 부화가 되고 알이 깨어나와서 마치 독수리 날개 가운데에 비상할 수 있도록 순종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가 낮아져서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모두가 함께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인도함을 받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4절에 다시 말씀처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업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어 올려 옮기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에사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죄송합니다. 나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1인칭 미완료형이 바로 이 에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좀 더 다시 말씀드린다면 가장 소중한 물건을 품에 안고 조심하여서 보호하며 옮기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어버라고 하는 에사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해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품에 안고 조심해서 보호하면서 옮기는 그러한 것을 어버 에사라고 하는 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저희들이 거의 2개월 반, 3개월 오면서 저희들이 항상 순종했나요? 예? 순종했나요? 아니죠. 저희들이 항상 감사했나요? 아니죠. 불평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장의 55년의 시간도 그렇고 저의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의 몇십 년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쉬웠나요? 네?
이런 심정 비슷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뭐 의로워서 지금 이 자리까지 앉아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예,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서, 뒤에서, 좌우에서 항상 독수리와 같이 늘 날개로 품으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사로 엎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굴라로 여기셨어. 프레이저하지만 너무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셨어. 내가 구별하여 이 종애구로부터 뽑아낸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잘 아셔가지고 보호해 주셨어. 때로는 고슴도치 같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서서 가기도 하고 포기해서 더 이상 안 가겠다 해도 다 안으셔가지고 하나님 마치 정말 저들을 날개쳐서 신의 산 앞까지 탁 갖다 놓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업었다, 애써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보니까 이 똑같은 내용을 이제 신명기 1장 31절에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같이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인가요? 예. 모세도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고든 백성, 부족한 백성, 역하면 돌아가겠다고, 애굽에 죽을 매장지가 없어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불신했던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써로 저희들 다 안아주시고, 이것을 모세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돌아보니까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주셔서 너희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독수리 날개치 품어주시고 날아서 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독수리로 표현했을까요?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을 나르는 새입니다. 높은 바위, 가장 높고 아름다운 꿈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멀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안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세굴라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나의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모든 세계, 모든 열방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우리 뉴욕 장로교 55년 동안, 또 저의 사역을 40년 동안, 여러분의 몇십 년 동안의 귀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애사로 품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군요. 저같이 보잘것 없고 너무 연약한 자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단련시켜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애사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의 내용은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사오니 You raise me up. 주여 나를 일으켜 주셔서 산 위에 세우네,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고 주만 의지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숄더에 나를 업어주시고 크신 능력 부어주셔서 More than I can be, 내가 나 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더 높고 넓은 비전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